여러분과 함께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서기 64년경에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 시기쯤에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로마 대화재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미칭 왕의 황제 누구입니까? 네로 황제가 있었고, 이 로마 대화재 사건, 자기가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에게 그 누명을 씌워서 고의적인 방화로 저들이 우리에게 큰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박해를 가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피비린나는 그 대박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베드로도 자신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을 하고 성도들에게 앞으로 있을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싸움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 마귀를 또한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는 무엇을 전제합니까? 신앙생활은 곧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투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늘 평탄한 일들,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주간에도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오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어떤 질병을 가지고 또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말 못할 고민들을 성도들이 토로할 때 또 기도해 주면서 일으켜 줬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우리 삶이 전혀 이렇게 평탄한 인생길이 아니구나,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적인, 대적인 이 마귀가 어떠한 자인지, 그의 정체와 또한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8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전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적은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 대적은 어떤 가까운 성도들, 이웃들이 아닙니다. 우리 대적은 마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마귀는 결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마귀의 정체와 그의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이 마귀라는 단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 있는데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아블로스 그 의미가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디아블로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위증자, 중상 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귀 혹은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는데, 꿰다라는 것은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종합해 볼 때 비방하고 중상모략함으로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죄를 짓게 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좁은 길을 벗어나게 하는 자가 이 바로 마귀인 것이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이 참소하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를 의미합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비방하고 고소 고발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귀 자기가 내가 심판주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마귀도 누가 심판주인지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보다가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다 기록해서 딱 고발을 하고 저주와 죽음뿐인 심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데에 마귀는 수도 없이 쉴 새 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죄를 저지르도록 하고 결국 그 죄악을 가지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전략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기본적으로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거짓말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이 마귀로부터 미혹되어서 거짓에 휩쓸린 자는 결국 마귀에게서 참소당하게 되고 고발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를 참소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고발하는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데 바울은 일찍이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을 주지 않으려면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좀 더 깊게 여러분과 함께 오늘 두 가지 전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아주 영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과 모습을 보고 있다가 그 약점을 잘 캐치해서 우리를 참수하면서 우리 한 번에 터뜨리는 것이죠. 예전에 중국에서 쫓겨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공안이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 선교사로서의 신분을 아무리 숨겨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비를 걸거나 또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뒤따라다니면서 그분에 대한 데이터나 그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걸려들 만한 건수가 생기거나 어떤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그 공안이 있는 곳에 불러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모은 모든 자료들, 사진이며 이메일 다 해킹해서 주고받았던 내용들이며 또한 어디를 가고 동향을 분석한 모든 보고서를 쌓아놓고 이걸 보여주면서 그냥 이대로 추방당할래? 아니면 네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정보를 나에게 줄래? 이렇게 회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요구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뿌락치, 어떤 스파이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응하지 않으면 짐 쌀 시간도 주지 않고 다 바로 추방시켜버려서 큰 어려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은 그런 어려움을 다들 당하셨더라고요. 참으로 그 방법이 악랄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타협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마귀가 꼭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보고 하나님께 참소할 만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수집해 놨다가 그거를 들고 오는 자가 마귀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 사실이기보다는 거짓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은 것이죠. 그가 쓰는 전략을 우린 좀 더 깊게 봐야 되는데 두 가지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투트랙, 강온 전략입니다. 강온 전략. 강한 전략과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러운 전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강한 전략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사자, 우는 사자의 전략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사자가 어떤 슬픈 일을 당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어로는 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포효하다,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먹잇감 앞에서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는 바로 잡아먹을 기세 가운데 있는 그 사자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한 먹이를 잡아두고서 승리와 환호의 표현,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상대의 길을 포효하면서 죽이는 것이죠. 공포감을 조성해서 억누르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강의 전략, 사자의 전략이죠. 다윗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도망다니는 신세로서 사울과 군사들로부터 여러 곳곳을 피해 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할 때에 그는 두려웠어요. 환란이 가득한 그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22편 13절에 보면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다. 환난과 고난을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움키고 찢어버리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느꼈기 때문에 사자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 마귀가 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두렵고 잔인한 존재로 때로는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러한 존재로 다가올 때 어떤 환상을 통해서 어떤 무서운 꿈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들고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다가옵니까? 바로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박해와 핍박, 고난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우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죠. 두렵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명의 길에 있다가도 그 사명을 포기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다가 갑자기 고난이 다가와서 모든 것들 다 내려놓도록 하는 전략을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죄책감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버림받은 마음, 실패, 또한 좌절, 상처에 눌리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질병도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전략일 때가 있고 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피부병으로 그가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도 성에 차지 않을 만큼 가려움증이 심한 상황 가운데 그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욥은 거기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도 있고 자녀와 부모 사이를 이간질시키거나 형제 간의 사이를 물질로 이간시켜서 우리를 비통함으로 가두어서 모든 사역들을 사명들을 멈추게 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포기하는 게 사단이 가장 바라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그 책에서 나온 예화인데요. 김중근 목사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958년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세우신 CCC죠. CCC를 세우신 김종근 목사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캠퍼스 복음화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위해 온 일생을 드린 귀한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셔서 주님 품에 안기셨지만 그분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김종 목사님이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로 공산당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아이도 어렸을 때 한 3살 정도 됐을 때의 일입니다. 눈앞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또한 사별 이후에 재혼하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부인이셨던 인정진 사모님이 아버지와 함께 매를 맞아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도 또 매를 맞아서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서 생사를 오고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미군 덕에 그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미군들이 목사님의 가족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아내를 죽인 그 공산당원들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일반 사람들 같아서는 복수를 하거나 또한 심판을 가했겠죠. 하지만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미군은 공산당원들을 그 이야기를 듣고 풀어주게 되는데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공산당원들이 회개하지 않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이제 빨치산으로 어떻게 보면 게릴라전을 계속 벌인 것이죠.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김중근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그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산당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108명이 모이는 시골 교회가 그 자리에서 설립되게 됩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용서를 호소했던 이 김중곤 목사님, 그가 아름다운 선한 목자의 표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4살 된 어린 딸과 함께 이 복리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그 첫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 것이죠.
이 복리교회의 그 교회 연역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951년 4월 15일 김준곤 목사의 첫 복음 전파로 시작되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 용서로 말미암아.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었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귀의 전략과 목표를 아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사명의 길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복음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아는 자로서, 이러한 전략을 꿰뚫어보는 자로서 진짜 성도라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우는 사자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신 사명을 결코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귀의 전략을 꿰뚫어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고난 너머에 보이는 영광을 위하여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나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래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이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죽을 것만 같고, 이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삶을 포기해야 될 것만 같이 느껴질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고난 너머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순례자가 철로역정에서 두 사자를 만나게 될 때에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대한 사자가 그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거, 으르렁거리면서 마치 삼킬 것처럼 으르렁거리면서 그 앞에서 나를 향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길을 걸어가야 아름다운 궁전이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될까? 망설이고 있을 때 그에게 한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확대해서 보면 그 사자에게 묶여있는 쇠사슬이 보인 거예요. 아, 이 사자들이 묶여있구나. 나를 결코 해할 수 없구나. 그는 그것을 알게 되고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된다 하더라도 그는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두 사자의 해로부터 피하여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그 미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 사자와 같이 큰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삼킬 것처럼 달려들고 있습니까?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잠깐 너머에 보이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히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투 트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트랙이 더 있습니다. 바로 강온이니까 온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어떠한 이미지로 다가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탄의 겉모양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15절에 보면 의의 일꾼의 모습으로 가장한다.
거짓의 모습은 동일한데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들입니까? 부드러운 방법으로 세상적인 쾌락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것이죠. 야, 이렇게 해도 돼. 이 정도는 너에게 아무 문제 없어.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탄 발림의 목소리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의의 천사,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의 모습으로 나가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멀리하도록 수도 없이 유혹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작은 여우의 이미지입니다. 앞에서는 우는 사자의 이미지였다면 이번에는 작은 여우의 이미지. 이 작은 여우가 어디 나옵니까?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들이 아가서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방해하는 무리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풍요가 있고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쓰러뜨릴 만큼 작은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방해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이 작은 여우는 어떻게 보면 마귀, 사탄을 의미하면서 우리에게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또한 이단들의 모습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단이 되는데 신천지라는 말 자체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단이 차용하니까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 용어가 됐습니까? 이들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마귀들이에요. 자신들이 추수꾼이라고 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무리 안으로 들어가서 쏙닥쏙닥 이간질하고, 이들이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도자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최근에 목회자 포럼에 참석을 했을 때 다양한 교회들의 사례를 보는데 한 교회가 이 신천지로 인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5, 60명 이상 교인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행히 교회는 뺏기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그 정체를 알았을 때 기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곳곳에 주요 요직들을 다 차지하고 어느새 보니까. 그래서 조용히 어떤 그러한 신천지로 어려움 당하는 그 분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어서 그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또 권유를 받아서 그 신천지 한 사람 한 사람 각계 전투로 다 컨택을 해갖고 이제 여기 남아 있으려면 당신이 그 빠져나올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래 들어와서 협조하고 열심인 척했는데 어느 정도 신뢰관계를 쌓으니까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이제 내 편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교회를 부정하고 또한 목회자에 대해서 또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뢰를 없앴는데 열심을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목회자를 험담하고 헐뜯는데 열을 냅니까? 관계를 파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해서 목회자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오해에 오해가 쌓여서 말씀이 아니라 거짓말로 들리게 됩니다.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은혜가 식게 되고 연약한 부분들만 불평과 불만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과 마귀가 노리는 모습들입니다. 우린 그들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공동체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부터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에 대해서 누가 이런 험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있다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분에게 상처가 되겠죠.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무슨 문제가 있다면 직접 지도자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부분들이 참 마음이 힘듭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하고 나누면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가면서 아니면 잘못 오해했던 부분들은 풀어가면서 해결해야지 쑥닥쑥닥 험담하고 수군수군 거리는 것은 사실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탄의 부드러운 속삭임은 우리를 타협하는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예수에 다른 어떤 것들을 가져다 놓아도 이미 믿음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풍조라고 여기며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신학대학원 때 저의 설교학 스승님이기도 했고, 지금은 미국 그 심장부인 워싱턴 장로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유흥열 교수님에 대한 그 설교 영상인데, 국민일보에서 이것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기독교적인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ed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면서 참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 내가 타협이라는 용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것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유일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으면서 예수만이 유일하지 않아 라고 우리를 향해 유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타협하는 신앙인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며 늘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자리에 세상의 물질을 갖다 놓고 세상의 명예를 갖다 놓고 세상의 헛된 것을 갖다 놓고 주님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탄의 이 강원 전략을 이겨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인 줄 믿습니다.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귀의 광원 전략에 휘둘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시고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큰 바람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서 마땅히 주님 앞에 인정받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우리 지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 참 저에게 큰 은혜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이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이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내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를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마귀의 강온 전략에 휘둘렸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고난이라는 걸림돌에 넘어졌고 유혹이라는 올가미에 감겼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승리를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시는 유혹과 핍박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히 세워주시고 잠깐의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과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화평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부위와 갈급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몸이 약해도 우리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모든 시간도 주를 위해 살겠사오니 주여 이 연약한 몸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모든 자가 이 시간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질병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강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